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17절까지 좀 천천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해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요시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의 영성. 제일 먼저 이 요시야라는 이 왕이 등장하기 전에 오늘 읽은 것처럼 이제 8세의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의 할아버지죠. 우리가 어제 말씀 들은 21장에 나오는 므낫세가 가장 왕들 중에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칭찬을 받은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 근데 남쪽 유다의 왕들은 이제 그래도 칭찬을 받은 왕들이 들어 있는데 이 므낫세 왕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아주 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한참 공부할 때 이제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을 전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을 많이 받아 누리고 또 번성했던 왕을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은 왕들은 그래프를 올리고
또 못 받은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오고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보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 요시야에게는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이제 정조 할아버지죠. 그런데 그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가장 악한 왕 다음에 이제 21장에 그 19절 이야기 보면은 이제 그 아들이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 왕도 또 악하게 행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악한 왕이었는데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하게 행했으며 2절에 이 칭찬은 보통 칭찬입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하고 아들이 걸어가는 모습은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거 참 신기하고 또 사실은 행복한 일이에요. 부모를 닮은 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인 다윗을 닮은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었다. 이게 얼마나 참 멋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주 중요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내 부모가 누구다. 내 옆에 사람이 누구다. 내 어떤 배경이 뭐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없어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시야는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모양은 육체 이 고기 덩어리는 유전이 될지 몰라도 신앙의 인격만큼은 유전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개인 신앙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요시야와 같은 칭찬을 받는, 또 나중에 이제 내일 23장에 가서 이제 요시야에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장이 나오는데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못하고 힘들면 나는 부모님이나 내 주변 환경이 시원찮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건 당연하다 내지는 마땅하다 하고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에 어떤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 한참 이런 설교 제목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하는 그런 주제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주제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벽하게 다 제거해 주셨어요. 기억지도 아니하셔요. 다 사해줬는데 또 정죄를 시켜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요시야처럼 우리 주변의 부모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시야가 지금 왕이 된 건 나이 8세였습니다. 8세. 8세였는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전체 달을 기록을 안 했어요. 자, 3절을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벌써 이제 8세에서 18살로 뛰어넘은 거예요. 18째. 10년의 기간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8세면 어린 꼬맹이잖아요. 이제 18세만 되면 제법 이제 성장한 시점에 이 요시야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아침에 우리 꼭 기억할 것은 내 주변 환경이 나를 어떻게 한다라고 핑계대는 일은 하지 말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피공로, 대속의 피공로를 믿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이렇게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누가 더 위대하게 더 크게 쓰임 받았느냐라고 비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대로, 요시아는 요시아대로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보고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왜 그러면 영성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하는 이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이 크게 요시아를 사용하셨느냐? 이유가 여기 3절에 보니까 요시아 왕 18제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래서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서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목수와 건축조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리고 요 7절도 우리가 참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서 은을 비용을 줘가지고 맡겼을 때에 누가 훔쳐가거나 뭐 이상하게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영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요시아의 명령을 듣고 성전을 수리하는 일꾼들처럼 각자 목수는 목수, 돌을 따는 사람, 돌을 따는 사람, 또 금속을 만드는 사람, 금속을 만드는 사람들 각자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성전을 수리한 사람들처럼 우리 영교회 소속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더 이상 그 사람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맡은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한 사람들만 우리 교회에 있다면 하나님이 요시아와 같은 참 멋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네, 하실 거예요. 우리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아 왕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또 목수가 나오고 또 다른 일꾼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높낮이를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요, 교회의 직분이나 또 신분이나 이런 걸 가지고 높다 낮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해석하는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다르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게 주신 사역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믿을 수 있는 진실한 행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중에 너 착하다, 충성되다, 2달란트 너 2달란트 다 남겼구나, 5달란트 너 5달란트 잘 남겼네, 요렇게 칭찬을 받는 거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요시아는 므낫세 왕이나 아몬이나 성전을 파괴하고 또 그 금속을 벗겨가지고 종을 바치고 성전에다가 각종 우상을 갖다 놓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이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이제 왕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읽힙니다. 그랬을 때에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고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수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율법책을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복을 주시고
또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냥 갖다 처박아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기럇 이야림에서요 20년간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 이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차에 앞에도 놔놓고 또 뒤에도 놔놓고 또 집에도 놔놓는데 이거 그냥 나눠가지고는 이게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차에 달아놨다고 그게 뭐 신앙의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차에다 십자가 달아놓으면 사고 안 나요.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상이고 성경을 차에 뒤에 실어놓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게 나를 내 차를 지켜줄 거다. 아니, 이 요시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고 읽게 하고 내일 23장에 가면 이걸 또 온 백성들한테 읽힙니다. 이게 요시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듣고 그리고 자신이 회개를 해요.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으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크게 진노를 내리셨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아까 쭉 읽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기록관처럼 나라에는 징계를 내리고 멸망을 반드시 시키지만은 요시야 너에게는 너한테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것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20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훌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야 너는 네 눈으로는 네가 나라가 망하는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듣고 회개했을 때에 그대로 살고자 작정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살도록 노력을 하는 그 영성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한테는 이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그 23장에 보면 큰 은혜와 복을 주는 걸 이제 나타내는데 우리도 이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 조상들이나 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악한 길을 가더라도 네가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너와 계속 함께하면서 너를 끝까지 네가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은혜를 주겠다. 이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경 요시야에 대한 평가예요. 요시야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까? 바이스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며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근데 종종 노후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생 마지막에 그만 노아만 하더라도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멋있는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그만 술에 취해가지고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은 요시야와 같이 그 사람은 노후에 참 정직하게 살다가 믿음의 사람이었어 라는 평가를 하나님 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까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 책을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고 얘를 계속 읽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은 언제 해야 되나? 현실에서 해야 됩니다. 현실에서. 내가 만난 현실에서 오늘 아침처럼 오늘 새벽기도 가라 하면은 예 하고 즉시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는 거, 요게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아, 새벽기도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회개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벽기도 해 하면은 예 하고 적시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 얼마를 해? 다른 사람에게 돌봐? 현실마다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그러면은 요시아처럼 너도 참 정직하구나 하고 칭찬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또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이 말씀을 요시아처럼 읽고 듣고 또 더 나아가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도록 하는 이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할아버지, 아버지 다